오늘은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14번째 그리고 1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는 유일성에 관한 내용이고 15번째는 재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저번 주에 말씀을 받았는데 베드로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베드로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는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을 마가다락방 이전에 그렇게 따랐던 모습처럼 따르지 말란 소리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변해서 어떻게 됐냐면 세계를 복음한 사람이 됐고 로마에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라도 베드로가 붙잡았던 언약 붙잡으면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멀찍이 따라가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한테서 멀어 있는 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세요. 가까이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우리한테 자꾸 들리는 게 뭐냐면 불신앙의 소리 그리고 믿음의 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믿음의 소리는 어찌 보면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따라가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고 믿음의 소리를 따라가면 우리가 망할 것 같아요. 근데 불신앙의 소리를 들으면 그게 더 맞고 그게 더 말하면 시원한 것 같고 그런데 그거 따라가면 결국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야 일요일 날 돈 벌러 가야지. 일요일 날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요일 날은 편히 쉬어야지. 뭐 예배를 드리러 가고 교회 하루 종일 있다 오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불신앙의 소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들어야 될 거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굳게 붙잡아야 되느냐, 납작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불신앙의 소리는 듣지 말고 왜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다.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하려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영적인 문제란 말은 인간이 불신앙에 빠져서 죄 속에 빠지고 사단한테 잡혀 있다는 거다. 근데 그 문제는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원죄 문제니까. 근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불신앙의 소리는 버리고 믿음의 소리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은 무슨 말이죠?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적의 노략질로부터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예전에 한국이 일본 도적들 왜구라고 그래요. 그 왜구한테 계속 노략질 당하던 때가 있었어요. 나라의 힘이 나라의 보살핌이 거기까지 못 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적들 해적들 들어오면 계속 뺏겨야 했어요. 근데 태종 때인가 태종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왜구들의 본거지인 대마도 점령하고 와. 그래 대마도로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왜구가 조금 물러갔어요. 세종대왕 때예요. 죄송합니다. 세종대왕 때랍니다. 그래가지고 왜구가 한동안 못 쳐들어온 때가 있었어요.
나라의 힘이 세면, 왕의 힘이 세면, 왕의 힘이 쫙 백성들까지 딱 겹치면, 그렇게 이렇게 막 치우치게 되면 그 적으로부터 보호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 정말로 우리가 붙잡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함께 해라. 믿음의 소리만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면 찾아오는 게 뭐냐?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저번 주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는데, 오직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결론이 나지면 뭐가 안 되냐면,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은 문제가 와도 우리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로 내가 오직이란 답이 났으니까, 결론이 났으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사람들 군대가 가기 좋다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군대 가고 한국 남자들 중에 군대 가기 좋다는 사람들은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ROTC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몇백 명 안 돼요. 1년에 해봤자. 그런데 뭐 그런 그 세상에 가보면 문제 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버텨서 그리고 참아서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한 답을 가지면, 그걸로 오직의 답이 나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뒤에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닥쳐놓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보이냐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일부 예부터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거 발견하는 거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우리는 큰 거, 대단한 거, 엄청난 거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작은 거, 해야 될 거, 내가 누려야 될 거 조금 지금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사단의 나라가 꺾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군 천사가 내 가는 현장에 동원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온다는 소리입니다. 큰 거, 대단한 거, 엄청난 거 안 해도 됩니다. 작은 거, 내가 꼭 해야 될 거, 여기서 누려야 될 거 안 놓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누리는 걸 보고 유일성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지금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거,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로 이어지느냐? 재창조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성공하려면 그 내용, 확실한 방법,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가는 곳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른 말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딱 누리세요. 나한테 답이 있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걸 제대로 하고 그리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면 가는 곳마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학생들 예로 들자면 학교 선생님이 하는 수업 잘 들으면 그 시험 잘 본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수학 능력 평가 있잖아요. 거기에 만점 맞은 학생들 나와서 하는 인터뷰 한번 잘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교과서를 잘 봤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잘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수학 능력 평가에서 원하는 책이나 이런 것들 독서 많이 잘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듣기에 저게 뭐야? 그러잖아요. 과외했단 말 전혀 안 해요. 근데 오히려 과외한 애들은 만점 못 받는데 그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가 해야 될 거 충실히 하는 애들이 꼭 100점 많고 다 맞아요. 왜 그렇죠?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내가 꼭 해야 될 거를 꼭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들이 뭔가 모르는
자기만의 뭔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이 생긴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의 앞에 놓인 거, 내가 해야 될 거, 내 현장에서 뭔가 해야 될 거 하면 그 안에서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성공의 비밀이에요.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데 nobody, 다른 말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게 나타나냐면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축약해서 말하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성령 충만해서 진행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시작을 성령 충만에 임하셔서 진행하게 하셨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전도운동이 진행되는 거 보면 그 순간마다 뭐가 역사하셨냐? 성령 충만으로도 역사하셨어.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는 27장,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거기서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하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나눠요.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재창조의 비밀이 나타나는 걸 누리려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려라. 지금 듣는 표정을 보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데 무슨 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단어만 기억하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니까 이걸 단어만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 제가 말했잖아요. 오직은 복음으로 결론하는 거다. 유일성은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를 누리는 거다. 재창조는 아무도 할 수 없기에 성령 충만 누리는 거다. 딱 이렇게 포인트만 잡고 계세요. 그러면 요 말이 여러분 현장에 가면 부딪히면서 깨달아질 거라.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서서히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 뿌리 내려져서 전체를 바꿉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자의 삶을 통한 언약, 그거 붙잡고 가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흐름, 운명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흐름이 있는 사람은 율법의 흐름대로 쭉 가고, 신비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신비의 흐름 쪽으로 쭉 가고, 자기가 힘내서 해보겠다는 인본주의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로 쭉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꽉 잡는 그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약속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을 뭔가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끄십니다. 나가교라는 그 다리 이름이 아니고 나와 가정과 교회를 이끄신다고요. 그거를 주관하고 계세요. 특히 우리 세상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베트남 타운 RUTC를 세울 교회입니다. BTR. 비엔남 타운 RUTC. BTR. 베트남 타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뭐라 그래요? 차이나타운.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한국에 많죠?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떨어져 살아. 베트남 사람들 모여 안 살아 보니까. 그래도 베트남 타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베트남 타운만 만들 게 아니고 베트남 타운을 RUTC로 만들 거예요. 베트남 타운 RUTC. 고고할 교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신 게 맞아요. 그거를 요즘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단어 있잖아요. 언약 잡아라, 비전으로 삼아라, 꿈꿔라, 이미지 그려라, 실천해라. CBDIP. 무슨 암호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언약 잡으라 이거예요. 그 언약직을 그냥 놓치지 말고 마음속에 담고 계속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CBDIP 말은. 그러면서
우리는 차근차근 우리 앞에 놓인 언약의 여정을 가면 됩니다. 이번에 1차 합숙 갔다 오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컸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1차 합숙을 갔는데 세상에 방장인 제가 나이가 두 번째로 적었어요. 다들 우리 방에 목사님이 3분이었어. 나 포함해서 목사님이 3분, 그다음에 목사 할 사람 그래가지고 7명 중에 4명이 목회자였어. 그래가지고 와 70살 넘으신 그 목회하시는 분도 들어와가지고 와 나 방장 못하겠다. 나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방장 못하고 이제 막 다시 훈련 받겠다 이러시는데 나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방장을 했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 언약 다시 또 붙잡으라 하시는구나. 또 언약을 또 붙잡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유일성, 우리가 해야 될 것, 지금 해야 될 것,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응답받은 거 맞지만 아무도 안 하고 있는 베트남 교회 하고 있으니까 응답받은 거 맞잖아요. 내가 큰 교회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베트남 사람 모아놓고 예배드리는 교회는 없어요. 큰 교회도 베트남 말로 예배드리는 곳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베트남 말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건 아마 유일무이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성 응답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는 곳이니까 재창교 응답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시느냐, 이걸로 만족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 베트남 타운 RUTC라는 언약을 세워놓고 우리 좀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 엄청난 일 많을 건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언약 붙잡아야 되겠어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전도제자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속에 나타나시길 바라고, 그리고 언약과 함께 가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 주셔서 우리의 삶을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성교회는 베트남 타운 RUTC를 한국에 세우고 그리고 그 응답을 이끌어갈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한 베트남 15만 살릴 수 있도록 3천 제자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수도권 5군데 현장 속에 30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그 지교회를 통하여서 전동운동, 생명운동이 끊이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직 1%도 안 되는 베트남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것 감당할 수 있도록, 그곳에 우리가 또 하나의 주주도를 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붙잡고 말이 통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문제들로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 전도자로, 전도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이에 이제와 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